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해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올해도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지나버린 시간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며 감사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저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회를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예비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주의 말씀 속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비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며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홍수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며 제자를 삼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김경천 지휘자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김경천 지휘자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코로나19로 많은 걱정이 있고 많은 피해도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지혜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문학의 장르 가운데 하나가 신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는 이 신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르페우스라는 음악의 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큰 바다를 여러 달 향해하는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요정의 노래입니다. 그 요정의 노래가 들리면 선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오르페우스 신을 모시고 향해를 나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오르페우스 신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로 인해 선원들에게 요정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파멸로 이끌 요정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크게 듣느냐에 따라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듣지 않아야 할 음성을 듣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면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도 보다 선명히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소리를 크게 듣느냐에 따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크게 듣느냐에 따라 교회도 신앙생활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창립자가 좋아야 합니다. 또한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고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창립자를 두었고 중심 도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갖춘 교회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처음의 열심은 식어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떠난 후 그들의 열심은 급격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기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언급해 줍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길이 결정되고 풍요와 부요의 삶이 결정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지침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론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와 또 무엇을 위해서 서야 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새롭게 될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가 부정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향락과 쾌락만을 쫓아 분주했습니다.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는 자성의 고백을 합니다. 지체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합니다. 풍요를 누리게 하는 사람은 그에게 걸맞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택하심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역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는 단어로 대신합니다. 듀크 대학 교수인 제프리 웨인라이트는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 혹은 지향점은 영광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인생도, 섬김도, 드림도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중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있으나 아무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이 모두 여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돈은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에 관심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을 이 일에만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에서 벗어나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정한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직분에 맡겨주심이, 교회를 세워주심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생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음성을 크게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같이 부르죠. 죄악에서 훔치시고 주님의 은혜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거로 만족을 느끼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한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전파되는 그 복음에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마음 같아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못 드리고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중요한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이렇게 우리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일단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만 나오고 그 외에는 한 명도 못 나오고 집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이제 11시 반에 방송을 해주면 TV를 보고 이제 모니터를 봐서 예배를 함께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비대면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예배위원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 연락을 할 겁니다. 그분들은 나와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1부에 나온 게 우리 회중들에게는 2부로 예배가 방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예배위원들은 9시 반 1부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이제 회중들은 11시 반에 방송을 봐야 되고요. 알겠죠? 네. 새로 오신 분은 없죠? 네.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함께 화성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정확하게 잘 짜여진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하게 모범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라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세일을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